네, 다시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처럼 날아가는 구원이라고 성경에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서 아무리 사자든 그 용맹한 호랑이든 표범이든 곰이든 소리를 질러봐야 절대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부심을 사람의 믿지 아니함이, 사람의 불신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계속됩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어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말씀하는 소리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또 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셔서, 순전하지 않으셔서 의롭게 되고 순전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누구를 의롭다 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롭다?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 분명히 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3장 4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냐, 거짓이 없으시냐, 변하지 않으시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지금 시편 51편의 말씀은 죄인 쪽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는 말씀으로 옮겨왔을 때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심판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재판 받으실 때 순전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기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무슨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고 죄인을 순전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예, 근거를 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근거를 대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죄인의 죄값을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깨끗하다 하시느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죄값을 해결한 근거를 내놓으라. 이게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의 죄값을 갚고 해결하고 용서하신 증거가 뭐냐?
고발이 들어왔을 때 피고가 진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화목제물은 먹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상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분명히 3장 25절 앞부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화목제물이에요. 죄값을 해결하는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영원히 없애심으로 자기의 죽으심과 함께 죄도 영원히 없애심으로 하나님께서 첫째로 아까 우리 고발 얘기 중에 두 번째 얘기,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용서 안 하시고 반드시 죽인다. 죄인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냈고요. 동시에 죄는 반드시 없앤다. 반드시 없애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로마서 3장 3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게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죄인을 보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인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 죄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와 죄인은 죽었어요. 그리고 죄는 없애고 죄인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다음 의롭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넘어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의 암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죄값을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값을 하나라도 못 갚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갚은 근거로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율법은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율법이 만약 없어졌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없으면 더 이상 죄인은 죽을 필요가 없고 죄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이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 중요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켜주는 수호의 물입니다. 십자가만이
율법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고, 죄인은 골탕을 먹여서 율법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죽게 된 죄인은 절대로 용서 안 하시고 죽이신다는 사단의 두 가지 고발이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또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당연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한 그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육신으로 지킬 수 없던 율법이 로마서 8장 7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된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특별히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반드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발장을 접수하시고 이 문제를 대답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숨을 바치십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내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죽어도 좋으니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지옥에 주님이 가시고 대신에 그들이 가야 될 지옥 대신에 천국을 보내시고 영원한 희생을 경험하십니다. 이게 소위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온 우주 앞에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했다.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이냐? 뭐가 진실되지 않은 것이냐?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주에서 승리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감사합니다.